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54면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네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함께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막지대에 어느 작은 오아시스 곁에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간간히 오아시스를 찾아오는 여행자들에게 정성스러운 편의를 제공해 주었죠. 목마른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떠다 주었고요. 야자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간이 침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런 할머니의 대접에 고마워하면서 할머니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갔죠. 할머니가 필요 없다라고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돈을 쥐어주고 가는 통에 이 할머니의 집에는 어느덧 차츰차츰 돈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어서 여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차츰 오아시스를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자 할머니는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봉사하는 대신에 직업정신이 투철한 장사꾼이 되었죠. 오아시스의 물을 돈을 받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오아시스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근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오아시스의 물이 다 떨어지면 이제 장사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막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때마침 이 할머니의 눈에 오아시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루의 야자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옳거니 저것들이 범인이로구나.
이 오아시스의 물을 저 나무들이 뿌리로 쭉쭉 먹어대니까 빨리 줄어드는 거야. 네, 저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할머니는 애써서 야자수들을 전부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을 잘랐더니요,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사라져버린 데다가 가뜩이나 줄어든 물이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훨씬 더 빨리 말라버리게 되었죠. 여행자들은 물과 그늘이 사라진 오아시스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우리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욕심은 결국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탐욕으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멸망의 길로 달려간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죠. 그는 왕비 이세벨에게 홀려서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몇 번이나 꾸짖으면서 경고했지만 아합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악행을 심판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위를 보면요, 아합 왕이 사는 사마리아의 왕궁 근처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 하는 이름의 사람이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해서 자신에게 팔기를 제안했죠. 내가 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만큼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그러니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나봇은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왕이 산다고 했으니까요, 좋은 값을 쳐줄 뿐만 아니라 왕의 눈에도 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요?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 수 없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수긍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보세요. 아합은 나봇의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식사하는 것도 거부한 채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꼭 갖고 싶은데 그게 너무 비싸거나 혹은 구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화병이 생긴 경우 있으세요? 밥도 안 먹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신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거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것들을 찾아보거나 혹은 에휴 아닌갑다 하면서 돌아서기 마련이죠. 근데 나봇의 반응을, 아니 아합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합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재산이 적었겠습니까? 포도원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은 포도원에 목을 맸어요. 포도원을 제 것으로 하지 못한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죠. 아합이 왜 이러는 거예요? 탐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더러운 탐욕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이익을 바라면서 뇌물을 바치고 불법과 부정부패를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얼굴에 철판을 까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어요. 요즘 뉴스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죄다 어느 후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후보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뭐 죄다 그런 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몰라요. 버젓이 나와서 내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내가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새롭게 할 최적의 후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비단 세상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욕망의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배만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고요, 뭔가를 나누어 가질 때 앞장서서 눈에 보이는 대로 죄다 쓸어 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기 몫이 적으면 불공평하다고 소리를 높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거나 그저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죠.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말씀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아합이 밥도 먹지 않고 드러누웠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도대체 그러느냐 묻죠. 아합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그가 내게 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의 말을 고의적으로 왜곡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싹 빼놓고서요, 단지 나봇이 나에게 팔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나봇의 거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은요,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그런 것 갖고 그러셔요. 좋게 타이르거나 혹은 다르게 생각하도록 남편을 이끌어 준 것이 아니에요.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못된 계획을 세우죠.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이세벨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모든 힘과 권세가 당신에게 있는데 뭐 그깟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십니까?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세벨 왕비 또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걸 동원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대목 읽으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어떤 부부가 떠오더라고. 이야,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요? 이세벨은 아합을 다독입니다. 일어나서 식사하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니.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돌입해.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꾸민 음모가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돌로 쳐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은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차지하죠.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을 거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쭉 내려가서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예언이 3년 뒤 아람과의 전쟁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나친 탐욕의 끝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보세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지나친 욕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듯이 사람의 욕망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교훈하고 있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열매들을 놓아두고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에 관심했을까요? 단지 뱀이 꿰었기 때문일까요? 아합은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도 왜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였을까요? 어째서 다윗은 많은 왕비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눈독을 들였겠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남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게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똑같이 다른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왜 품었을까? 탐욕 때문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내가 갖지 않은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전부 망했어요. 아합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는 탐욕을 이기지 못했죠. 막상 가져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그런데 그걸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휘둘리다가 마침내 사람은 그의 인생까지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새 가끔씩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틈만 나면이란 방송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개그맨 유재석 씨하고요, 배우 유연석 씨가 MC가 돼서 일반 사람들 일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게임을 해서 선물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게임에 도전해서 상품을 따내야 돼요.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선물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운동화, 2단계는 공기청정기, 3단계는 이동식 TV,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선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공해야 되는 미션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도전을 실패하면 지금까지 따낸 상품도 모조리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적당한 단계에서 도전을 멈추고 따낸 상품에 만족하면 좋을 텐데요, 견물생심이라고요. 사람이 눈으로 큰 상품을 보게 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고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져. 우리는 탐욕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욕심을 지니고 사는 인생의 종말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앞에서 오늘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아합과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토지를 팔지 않은 나봇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인생이란,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 가득가득 쌓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손 만대 물려주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가운데서도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만 차오르는 이 탐욕을 내려놓고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